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구약의 선지서 하면 1차 대상은 선민이 됩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선지서 가운데 요나서와 나훔서는 유독 선민이 아닌 이방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죠. 요나서와 나훔서는 모두 니느웨에 대해서 기록하긴 했지만 그 책들은 약 10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나 주제에 있어서도 두 책 사이에 또 상당한 차이가 좀 있는데요. 먼저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서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또 그에 대한 니느웨의 반응과 결과라고 한다면,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무조건적인 멸망의 심판 예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면에서는 요나서가 하나님께서 세상 열방을 향해 갖고 계신 관심을 니느웨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나훔서는 요나를 통한 그 거국적 회개 이후에 다시금 타락한 그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심판 예언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악의 기준, 즉 공의에 따라 세계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니느웨는요, 회복 이후에 100년이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죄악과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회복 이후에 100년이 안 되어서 심판을 선포할 만큼 나홈이 살았던 그 당시의 아수르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에 독일과 일본처럼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범죄 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니느웨는요, 요나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 메시지를 받고 온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받은 적이 있지요. 그 결과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타락하였고 그 교만과 악은 더 극심해져만 갔습니다. 특히 아수르는 제국주의에 사로잡혀서 주변 나라들을 침공하기도 하고요, 정복한 나라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살육하고 또 그들을 멸망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역사가들은 아수르를 근동의 망나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섬기면서 아무 죄 없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수르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민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그들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유다도 멸망 직전에 아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나훔 서지자가 일어나서 아수르를 무섭게 책망하면서 그들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나훔의 이름의 뜻은 위로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입술에서 나온 메시지는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고 또다시 패역을 행하면서 그가 극한 죄악에 빠진 아수르 그 수도의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멸망적 심판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지만 동시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니느웨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시행될 것인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당시 아수르에 의해서 압제받고 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수르가 절대적인 세력인 양 온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피로 물들이고 있지만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절대로 아수르와 타협하지 말라. 죄의 잠을 자지 말고 항상 깨어서 소망을 품고 이 어려움을 견뎌내라 라는 이 예언의 메시지, 이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코람데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다 라고 정했습니다. 코람데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이 강대상 앞에도 적혀 있습니다. 코람데오. 잘 안 보이시나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십니다. 코람데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외치는 구호가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본질, 또 신앙의 긴장, 신앙의 중심을 모두 담고 있는 말입니다. 신앙은 결국 누구의 앞에 서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인생은 흔들리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나훔의 예언은 단순히 아수르 멸망에 대한 심판의 선언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신앙의 외침이었던 겁니다. 그 이면에는 그 근거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앞에서 인간은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우리 운종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서, 누구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악을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한 구절에서만 보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냐면 3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또한 겉으로는 회개한 척 돌아서지만 실상은 돌이키지 않는 자의 그 강팍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그랬거든요. 용서받았다고 함부로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해서는 결코 사항 없이 끝내 보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반복적이거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들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은 인간적인 시기심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카나는 언약적 사랑의 열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시면서 그들이 세상과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에 슬퍼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우상에게 그 마음을 뺏기는 것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은 미움의 표현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거룩은 단순히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구별된 존재, 세상과는 다른 존재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분은 죄와 타락으로 오염된 피조 세계와는 달리 완전한 순결과 정의의 근원이신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죄는 생명을 파괴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타락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죄로 인해서 그 경배의 대상이 사탄과 이 세상으로 바뀌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미워서가 아니라 죄가 인간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단순한 응징이 아닙니다. 정의의 회복이고 또한 거룩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순이에요. 곧 진노 중에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람데오로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숨지 않고 정직하게 그 빛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죽했으면 거룩한 빛 운정교회겠습니까? 전 너무 이 거룩한 빛 할 때마다 너무 부담이 돼요. 여러분들 부담 안 되세요? 저는 거룩한 빛 할 때마다 항상 부담이 발가지 벗겨지는 것 같아서 참 부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설 때에 우리의 위선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지요. 그러나 그 고통은 심판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다 알다시피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정금처럼 빚어가십니다. 바라기는 때로는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프더라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맡겨드리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적인 권능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아멘. 나움은 이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심판은 인간의 분노처럼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창조자로서 그런 통치적인 권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연이 아니죠. 그분은 역사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서 열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아수르를 세우기도 하시고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움은 해오리 바람, 광풍, 바다, 강, 이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자연 만물의 모든 세력을 초월하여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은 절대적이며 그 앞에 어떤 피조물도 설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이 말은 단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으로 그분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논리대로 그분을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은 분이신 것이죠. 믿으시죠? 네. 그분의 권능은 자연을 통제하고 역사를 지배하며 악의 세력을 꺾고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무능하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때때로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정의롭게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봤던 것처럼 바산과 갈멜, 여기가 쇠약이 되어지고 레바논의 꽃이 실릴 거라고 하세요. 바산, 출애굽 때 나왔던 바산 왕옥이 나오잖아요. 이 세 군데, 여기는요 모두 다 비옥한 땅입니다. 양질의 밀을 생산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갈멜산의 이 갈멜도요 신의 포도원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레바논은요 백향목과 향기로운 꽃으로 유명합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절하시고자 한다면 한없이 저주받아서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나중에 제가 갈멜산, 이 갈멜에 대해서 나눌 수 있으면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 땅을 저주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8절에 니느웨를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가요 물을 주관하는 신을 믿었거든요. 결국 실제로요 나중에 아수르는요 이 물이 범람해서 홍수가 나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성 밖에서 진치고 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아주 견고한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범람해서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침략을 당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처럼 그들이 믿는 신에게 고통을 받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정확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불의와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을 정하셔서 악을 심판하고 의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소망이에요. 바람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는 심판이 있겠지만 그 심판이 결코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닌 것은, 우리는 심판받아도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하늘 나라에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심판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의 심판은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악을 반드시 멸하시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사랑의 손에 쥐어진 정의의 칼입니다. 다음 내용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아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은 나훔서의 핵심이자 복음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자비로우십니다. 절대적인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되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친히 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신다, 히브리어 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연예인을 알 때 아냐고 물어봤을 때 알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만 그분이 우리를 모르잖아요.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인격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서로 안다는 겁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알듯이 서로 안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친밀히 알고 보호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함께 느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환난 날에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지키십니다. 이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환난 날의 산성,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그분 안에 피하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으로 피하고 그분의 품 안으로 피하고 그분의 뜻 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피하는 자를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화려한 신앙의 언어보다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로 드리는 기도, 진심으로 나와서 애통하며 올려드리는 기도, 고요히 인내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몸부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향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분께 피하는 것. 그분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 거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로 돌아서서 주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나훔의 시대는 어둡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강대국의 그 폭력이 세상을 지배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훔은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인 것이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사경회를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구하시나요? 무엇을 찾고 계세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사경회에 함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하셔서 이 오전에 나왔다고 해서 오후에 또 저녁에 안 나오시지 말고 함께 나오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면에 울리는 질문, 그 질문 가운데 해답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서십시오. 그분은 환난 날의 산성이시며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진심으로 아실 줄 믿습니다.